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구두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난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하늘 성전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일곱 대접 천사들이 차례로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단 아래에 있던 성도들도 합창을 합니다. 분명히 재앙인데요. 재앙인데 천사도 찬양을 하고 제단 아래에 있던 성도들도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재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재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재앙을 당하는데 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죠. 쉽지는 않은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14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복음. 천사가 지나가면서 날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물론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또 보호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동반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우리가 뭘 느끼려고 하면요. 어떤 희열을 예를 들어서 느낀다고 합시다. 어떤 기쁨을 느낀다고 합시다. 이 기쁨이나 희열이나 이런 것들은요. 항상 좋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엄청난 기쁨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적은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더 향상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요. 듣기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일찍이 애굽에서는 바로를 얼마나 강팍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악에 받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완전히 그 대적들을 멸망을 시켜버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찬양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큰 환난이나 역경이나 그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노가 지금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기쁨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면서 계속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대접은 태양이 사람을 불로 태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태양이 어떤 대폭발이 일어나는지 엄청난 열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태웠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도 뭐 약간의 그런 징조들은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미리 경고 차원이고요. 실제로 그 재앙은 아직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태양이 좀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앞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사람들이 고통의 몸소리를 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사항이에요. 원래 재앙이라는 게 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 물론 심판이긴 하지만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재앙을 받았을 때에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 하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개하라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회개만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재앙을 한번 당했으니까 고통은 받았겠죠. 하지만 그때라도 늦지 않아요. 재앙을 무려 7번까지나 계속해서 거둬준다는 것은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 안 할 거냐? 이래도 회개 안 할 거냐? 자꾸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회개를 안 해요. 놀라운 사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에 울부짖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정말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회개했다는 말과도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순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죠. 죄인인 줄 알려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천하 없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죠. 억울해요.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받는 자들이 나중에는요, 마지막에 가보면은 힘을 다 모읍니다. 하나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진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때까지 정말 재앙받고
진노당하고 있던 자들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집결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일찍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인간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심판 당하지 말자라고 힘을 모아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노아 홍수 같은 거 우리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내려보시며 결국은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나누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온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다 그랬는데 그게 1차 심판이라면 아마 마지막 때에도 엄청난 재난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악한 자들은 더 악에 받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더 악으로 치달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인데요. 여섯째 천사는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고 하네요. 큰 강 유브라데에 왜 쏟는가? 왕들을 모으려고 그럽니다. 왕들을 모으려고. 온 세계에 왕들을 다 모으려고. 온 나라들을 다 한 곳으로 직결시키려고. 뭐 하려고요? 자, 내용 좀 보지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았는데 징조는 어떻지요?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르니까 모든 자들이 오기에 편리한 거예요. 물이 마르면은 뭐 다 누구든지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경계예요. 경계라서 평소에 물이 흐를 때는 그것을 옛날 같으면은 그걸 건너질 못합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다리도 놓고 뭐 위로 하늘로도 날고 막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는 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길이 다 트였다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니까 모든 왕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막 왕들이 모입니다. 왕들이 모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뭐 자기들이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새 더러운 영에게 조종을 받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개구리 같다. 여러분 개구리 소리 많이 들어봤죠? 여름에 얼마나 시끄럽게 막 왁자지껄하게 울어댑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완전히 밤에 그냥 잠을 설치도록 이렇게 울어댑니다. 물론 매미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개구리가 특히 그래요. 매미는 듣기가 그래도 노래 같잖아요. 노래 같은데 이 개구리는 그냥 뭐 와글와글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햇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야말로. 근데 어쨌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속이는 소리예요. 속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용도,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 새 더러운 이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영의 어찌 보면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가지고 세상 왕들도 어찌 보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니 지금
결국은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 아니에요? 사탄이죠. 사탄의 영이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은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자라 그랬어요. 그거는 엄청난 이 세상에 뭔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데 뭐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하는 짓들이에요. 하는 짓들인데 자,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이는가? 유브라데 강으로 모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네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이 속일 내니까 뭘로 속이죠? 이적을 통해서 속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게 먹혀 들어가고 있나 봐요. 여전히 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집니다. 요즘도 좀 교회들이 급성장을 한다, 어느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살펴보면 거기에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난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막 일어나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습니다. 그게 이적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적들인데, 이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에 그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의 임금들도 왕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요. 거기에 또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자란 말은 이거는 일종의 종교 권세죠. 종교 권세인데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엄청난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바꾸어서 증거하는 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니까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결국은 한 곳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다 자기들의 그 주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 뭔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또 저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은 어찌 보면 쌍둥이 같은 거예요. 한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한편에서는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날이 때로는 무서운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증거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개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해서는 여러 예언들이 많아요. 요엘서 같은 데서도 예언이 많은데, 그 예언도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동시에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심판의 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까 거의 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온 인류가, 물론 거기에 왕들이 먼저 그런 결단을 내렸겠죠. 내리니까 온 인류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유브라데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고, 이 유브라데에 대해서는 그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유브라데라고 해놓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그 강이 길고 큰 그런 강인데, 이 강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터키의 아라라산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그 배가 계속 물에 떠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라라산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거기 마지막에 이제 거기까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발원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터키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또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란 거쳐서 쿠웨이트로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거기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이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중동의 중요한 지점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또 나라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요르단도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어찌 보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또 아마겟돈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 산. 무기또 산은 원래 북이스라엘 요단강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떤 장소냐면,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야가 애굽에서 바로느고가 올라오니까 그걸 막겠다고 나섰다가 거기서 전사한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아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히 쇠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죠. 그때부터 한 번은 애굽에 망하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 망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로도 굉장히 울분이 많은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아마겟돈으로 지금 장소가 지금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띄웠네요. 지도를 띄웠는데, 요즘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것이 그러면 최후의 전쟁인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 성경은 일단은 영적으로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영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장소가 나왔어요.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무슨 징조인가, 일종의 이것도 징조로 보는 거예요. 저는 징조로 보는데, 거기에 지금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위쪽이 터키가 있고요, 밑에는 시리아가 있고, 또 더 아래쪽 이라크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이란이 있어요. 큰 나라들이 그렇죠. 큰 나라들이. 그런데 거기에 국경선은 한 복판에 지금 그어져 있잖아요. 국경선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터키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아제르바이잔, 뭐 에르메니아, 러시아, 이쪽은 주로 이제 러시아 계통이에요. 북방, 흑해, 카스피해. 자, 그런데 여기가 터키고요. 자, 터키고 여기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레바논이고, 여기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유라대강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끼고 있어요. 끼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중심 아주 여기 핵심적인 이 장소에 지금 노랗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역이 바로 지금 쿠르드 지역,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요즘 또 쿠르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뉴스에. 이 쿠르드 사람들은 여기에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예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땅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땅이 터키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들은 나라를 못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유란민족인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쿠르드족이 지금 계속 이 터키에도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터키가 봤을 때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에요. 위협 세력이니까 쿠르드족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여기 시리아에 와 있습니다. 시리아에. 근데 시리아에 지금 지난번에 시리아에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민병대가 바로 쿠르드족들입니다. 예. 이 쿠르드족들이 여기에 또 뭐가 발생했냐면 IS 국가가 나왔잖아요. IS 국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IS 국가를 원래 이 IS 국가는 사실은 반기독적인 거죠. 반기독적인데 이 쿠르드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쿠르드족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 원래 이 중동에서는요. 기독교 국가가 유일하게 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레바논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시리아에 기독교 국가가 조금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좀 있고 그 중에 쿠르드족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병대장도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금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IS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어줄 테니 우리가 저 IS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IS를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IS를 격퇴했으니까 우리는 IS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포했어요. 선포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저렇게 미국을 도와주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기대를 가졌는데 미국이 우리가 이제 IS 국가는 이제 완전히 섬멸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철수하자. 그리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를 하니까 곧바로 터키가 여기를 철수한 지 3일 만에 여기를 쳐버렸습니다. 쳐가지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피해를 입어가지고 꼼짝없이 아니 터키는 이쪽인데 물론 여기도 지금 이 쿠르드족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쳐버렸어요. 조그만 싹이라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어차피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족은 자기네들이 다 점령했으니까 꼼짝 못하게 할 것이고 이웃나라까지 점령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간에 미국에서 이제 발끈했죠. 발끈했지만 사실은 뭐 미리 다 철군한다고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다 묵인하에 청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뒤늦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제 봉쇄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 터키는 또 누구 믿고 했냐면은 터키는 이 러시아를 믿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 편이 돼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러시아를 끌어들여왔어요. 끌어들여와가지고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고 바로 여기 시리아에다가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물러간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지금 서로 지금 충돌이 있잖아요. 충돌이 있고, 또 이란과 미국과의 또 충돌이 있고요. 또 이라크, 지금 또 이란과 터키 간에 지금 또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트루크까지 이렇게 쿠르드 족속들까지 지금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란은 또 미국을 견제하느라고 이 밑에가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고 페르시아만인데 그 페르시아만을 봉쇄를 하려고 했죠. 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또 여기에 또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해가지고 유럽이나 일본, 한국까지 여기 파송하라고, 군대를 파송하라고 그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청해부대가 그리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막 서로 얽히고 설키니까요. 러시아도 참전하고요. 미국도 참전하고, 아니 이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도 우리 한국까지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결국은 이 유브라데 강 마지막 끝이거든요. 그 끝에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어찌 보면 다 전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선이. 여기 어느 한 나라만이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만의 싸움이 아니고 온 세계가 같이 여기에 지금 합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래도 지금 약간 잠잠한 상태예요. 약간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라서 어떻게 지금 발전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어디서라도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 바로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미국도 또 같이 또 대응하지요. 그러면은 러시아를 편드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또 들어옵니다. 또 미국을 편드는 모든 나라들이, 동맹국들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전 세계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집결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는지. 뭐 보나마나 미래에 어떤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겠어요? 이런 장면을 보여줬겠어요?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지요. 증거인데 지금이 그때냐? 그렇게는 제가 단정으로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징조는 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징조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아래 여기쯤이죠. 여기쯤이 쉽게 말하면 무기토예요. 무기토 아마겟도는 이쪽이에요. 이 시리아 아래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틀림없이 군대가 내려오는데 왜 거기까지 내려오느냐? 사실은 모든 이슬람권의 공통적인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적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 지금 터키가 지금 끼어든 거고요. 끼어든 거고. 근데 터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터키 지역이 그런 어떤 전쟁의 중심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돼 있어요. 지난번 에스겔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봤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또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거는 다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지만은 나중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반드시 참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지금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약간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도 했고요. 미국이 세계 곳곳에 기독교 국가들을 보호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나중에 가면 엄청난 대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금 뜻을 따라서 지금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어쩌면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새 더러운 영의 조종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가 다 순수치 않아요. 이게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전쟁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순해요. 불순하고 이 모든 마지막 궁극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전쟁이 틀림없이 이스라엘로 비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걸 지금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나라는요 이러다가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발악하듯이 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세상 나라는 이러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겁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해요. 영원하지 않다고 해요. 이 세상 나라는 원래 없던 나라가 지어졌고요. 지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만들어진 나라는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종교 굉장히 지도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어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진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지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위에서 살고요. 또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그게 자기 조국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살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또 북한이 자기 조국인 줄 알고 아마 전쟁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걸요. 이렇게 나오지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나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좀 넓히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은 우리 다 혈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모든 걸 다 살피고 다 하는 건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어찌 보면 인륜의 문제예요. 그건 인륜의 문제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이 땅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북한 나라는 저 악의 나라니까 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건가요? 그 나라 사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어떤 권세자든 어떤 자들 위해서도 다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라에 사는 한은 그래야 돼요.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나라는 오히려 멸망할 나라라는 걸 생각하고 그 나라가 어찌 보면 썩어가고 무너져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물론 주변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그 꼴 그대로 보고 살고 싶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도 하고 바르게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 위에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 명심하시라고 제가 조금 강조를 더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서울을 좀 다녀왔어요.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결혼하는 곳이라, 목사님 자제분들이 결혼하는 곳이라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다들 목사들이죠. 다들 목사들이다 보니까 목사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같이 오는데 그냥 내내 정치 얘기하고, 그냥 나중에는 내가 듣다가 끝에 가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를 했더니 또 막 열을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 말도 못해. 당신네들은 3, 40분 떠드는 동안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1, 2분 얘기했더니 그냥 발끈해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어디로 지금 한쪽으로 지금 학점 편향이 돼가지고 완전히 기울었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네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당신네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라면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를 해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잊어먹고 자기들 욕심 따라서 다 하고 있어요. 목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런데 그럼 다 틀렸다고 그러면 다 욕만 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요. 로마 시대, 이 시대에 그 악정 밑에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예요.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불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원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네 나라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 건데, 그건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을 전부라고 아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왜 놔두고 영원한 나라를 쫓아야지, 왜 이 망할 나라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그 뜻이죠. 제가 좀 큰 뜻에서 생각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말씀인데, 거기서도 계속 깨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떡하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어둠 속에 함몰되지 말고 정말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해야 되지 않느냐.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느냐. 진리와 빛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 어찌 보면 저 중동에 지금 지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같지만 그게 결코 지엽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는 때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가하게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물질 뺏기고 생각들 다 뺏기는 거 이거 빨리 거두고 하나님께 아직 회개 안 한 자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진리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벗고 벗는다는 말은요. 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요.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세상 것 때문에 막 이 마음이 다 뺏겨 있으면요. 솔직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빈 깡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깡통 신앙도 있어요. 깡통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실을 신앙적 내실을 키우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자에게 속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이에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 이 영이 이 거짓 영이 살살살살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전쟁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일단 모으지요. 한 곳에 모아놓고 계속 어디로 끌어가요? 아마겟돈으로 끌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되었다란 말은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면 다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말은 다 이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이 이것으로 맞춰진다 그 얘기예요.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kg라고 돼 있어요? 그건 정확하겠죠. 60kg.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거는 다 끝나는 거지. 진짜 끝나는 거죠. 어찌 보면 전쟁으로 다 끝나고 또 마지막은 또 이렇게 저걸로 또 다 끝나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말이지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손아귀에 쥐고 호령하던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 가장 크게는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또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 권세화 해가지고 하던 세력들, 그런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붙여 설명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내용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의 반열로 이끄지만 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진리 가운데서 벌거벗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